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쉬운 네 번째 강좌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 즉 목자와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누가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에서 나온 신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창세기 1, 2 상권이 출간되었고 이번 주에 나옴 하박국이 출간되면서 3월 마지막에 요엘 말라기가 출간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 살펴본 것 같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에서는 이 비유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한밤중에 방문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죠? 간구하는 며,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 기도의 내용, 우리의 삶의 그 가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좀 이따 더 본문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이 삶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삶이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사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은 결국에는 심판과 열매 맺음이 있게 되고, 이 열매 맺음이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끝까지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처해진 위치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 구속의 원리, 구속사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이 구속의 원리는 구속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 계승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가, 즉 수직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이 항상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잔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상고한 부분은 다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는 위크 스터디를 살펴보는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냐면 리더가 주의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교회와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께서 기쁨으로 여신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시는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하면은 리더들은 항상 시험이 듭니다. 특히 소명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자괴감이 들다는 얘기를 요즘에 정치적인 이 언어를 패러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잊고 나의 기준을 살아요. 자,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명도 오지 않는 예배, 어떻게 보면 한 명만 오는 성경 공부. 왜 예배는 한 명도 오지 않느냐고 그러고 성경 공부는 왜 한 명만 오냐고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 순서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서비스 오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것이 명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당회장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법과 당회장에 의해서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기초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서 질서 속에서 선포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총회나 노회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질서 있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예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과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 이상이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오는 성경 공부. 때로는 이 한 명이 다른 목적으로 위해서 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부분이 아니죠. 몇몇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단.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명도 오지 않는 예배는 이미 선포된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한 명도 오지 않는 성경 공부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지 않으면 이건 찾아가면 되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었을 때는 저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볼 때는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결정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조금 두서없는 것 같고 무엇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조금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잃은 양, 목자가 잃은 동전의 비유, 여인의 비유입니다. 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인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자, 봅시다. 이제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잔치를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안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해요. 계산이 끝났어요. 언약은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거나 막연한 용기를 북돋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산이 끝나요. 아,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보여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변해서 바로 오늘 15장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때 상황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참 새로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놀라워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상과 가장 멀리 있어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예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동서남북에서 모여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들이 거부했을 때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처럼 말씀의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이미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거 이게.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이다. 자, 잔치의 비유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잘못된 거라고 평가를 해요. 잘못된 거라고. 어찌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불법과 좋지 않은 일을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 당신이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이것이 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잔치인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돌이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1절과 2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연속 강해설교의 참 유익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쭉 보니까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것에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크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이들로 하여금 돌이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라는 거예요.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3절로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날에 이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목자라면 하는 일이에요. 목자라면 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때 99마리 중에 늑대에게 공격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자가 와서 얘네들 훔쳐가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거는 우리들도 실제로 목자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건 상황적인 면에서 이해가 된. 근데 얘를 찾았는데 찾아서 아유 이놈의 양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네, 이놈의 양 때문에 내가 이런 99마리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었네, 내가 이놈을 위해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 찾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길래 잔치를 벌려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자,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하기 쉬운 실수를 봅시다. 영혼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해서 뭐해? 이런다고 되겠어? 저런다고 되겠어?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교회가 요즘에는 조직으로 많이 대변이 되니까 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얘가 이거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안 해. 학원 끊어. 학교도 보내지 마. 밥도 그냥 대강 먹여. 주는 것만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실망과 평가 속에서 자녀를 대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대강 국 좀 끓여놓고 밥 한 솥 해놓고 알아서 먹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와 실망 속에서 자녀를 대하면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없어져 가요.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살면은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중심이 돼야죠, 가정에. 왜?
내가 가장 많은 경제적인 활동과 가장 많은 수고를 하니까. 근데 가정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로 대했을 때 지금 이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소중한, 가장 함께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잃은 것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잔치를 즐겁게 배설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잃은 영혼을,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찾은 이도 하나님이시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죄인 하나보다 못해. 여러분들,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위에서 전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구속사의 계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나를 통해서 자녀와 제자와 이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통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 일에 함께 기뻐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해서 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동일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요?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요? 예,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르짖으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찾으세요. 또 찾아낸 즉 뭐하세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찾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을 찾으시고 나서는 무엇을 해요? 기쁨의 잔치를 여세요. 참,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일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까지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떠나간 아들,
다 처음에 누구의 소유였어요? 예,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였고 우리를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즉 기뻐하신즉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살펴볼 때도 봤지만 이제 예수님은 누굴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명령, 바로 이 찾으시는 일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는데. 자, 내일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나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을 그 벗과 이웃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이 잔치가 확대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여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누구와 기쁨을 나누니까? 동일합니다.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당연하죠. 이 기쁨은 계승되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일을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2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와 15장의 세 가지 비유이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1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개인적 신앙에 있지 않고 민족적 우월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죄송합니다. 스웨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국 자격이 없다고 오랜 세월 동안 주장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사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논리정연하고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이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러 왔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빈정거리자 그들의 잘못을 비유로 책망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내일 우리가 잃은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유에서 양은 순전히 어리석음, 즉 무지함 때문에 길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려 있게 분별하고 때를 맞춰 생각하였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자신의 과실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거나 죄악된 문화, 전통 속에서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자들,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떠난 자들도 자신의 과실보다는 상황 때문에, 문화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떠나게 된 경우거든요. 특히 이단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셋째 비유에서 아들은 냉담하게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처음 두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변증이며,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그들의 비판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일깨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심중에서 우러나는 고의적 반역까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1, 2절에서 했던 반응이 무엇이 잘못이고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의 주체는 목자, 가정주부, 아버지이며 비유의 대상은 가축 또는 아들이에요. 또한 비유의 배경은 들과 가정과 사회예요. 잃어버린 것의 비율은 첫째가 양이 100대 1이고 둘째가 드라크마가 10대 1이며 셋째 아들이 2대 1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위의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 놈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더 책망해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심판과 저주의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 심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 특히 창기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성결을 유지하는 일로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애를 가지고 자기의 잃은 양을 반드시 찾으시고 찾을 때 심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은 죄인을 잃은 양에 비유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들을 헤매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자상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양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청하며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사역이란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하나까지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런 양의 비유와 같다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히라 화폐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으나 당시에는 화폐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인들이 목걸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어요. 10고리의 목걸이에 하나쯤 없어도 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기에 없어도 무방하고 절대 필요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토록 찾으시는데 어찌 너희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쫓아내려 하는가? 이처럼 그들은 잘못과 예수님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르쳐줘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드라크마는 무엇으로 많이 사용되었냐면 여인들의 장식인데, 특히 어떤 장식으로 쓰였다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냐면 바로 결혼 예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던 결혼 예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 언약의 증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언약을 바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펴볼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죄인과 상처받은 자들을 영접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확대됩니까? 온 세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말씀과 이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알면 저분들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여러분, 바로 그 준비, 그들을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준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졌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 확대되는 것이고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는 재판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사역을 하는 변호사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